그러면 이 안수하게 될 때 이렇게 좋은 것만 들어가느냐? 그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수를 하게 될 때는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는데 결국에 이 아까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고 불로 들어가고 생수로 들어가고 다 성령을 지칭하는 거죠. 성령이 은혜를 통하여서 방법, 루트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데 성령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수할 때 귀신도 넘어가요. 뱀도. 영적인 존재니까. 접촉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도 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안수를 받았다가는 덤탱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몸살 나고 막 병들 죽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을 때 저도 성도들이 와서 안수해달라 하면 안수해주고 막 하잖아요. 안수를 했는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얼마나 제가 오른손으로 보통 안수하잖아요. 왼손 두 손은 안수 안 하고 보통 오른손 안수하죠. 오른쪽에 어깨가 귀신 뱀들이 얼마나 많이 감겼는지 그 사관생도가 여기 하얀 무슨 이런 걸 여기다 달고 있잖아요. 각닥지게 만들어 하얀 무슨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수북하게 있어요. 뱀들이 수북하게 머리 이 오른쪽에 오른손에 늘 오른손이 무겁고 수북하게 있어요. 수북하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영도요 종류가 있어요. 다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조상 대대로부터 우상 숭배에서 들어왔던 영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들은 안 넘어갑니다. 그것은 나의 조상과 핏줄에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니까 안 넘어가요. 우리가 일상에 살다가 자범죄를 지어서 붙어지는 박혀있는 영들이 넘어가지 안의 것이 잘 넘어가지는 않아요. 물론 안의 것도 가지만은 박혀있는 게 넘어갑니다. 정수리에 있는 교만의 영이 넘어가고요. 뒷머리에 있는 혈기 분노의 영이 넘어가고요. 아랫배에 붙어있는 음란의 영이 넘어갑니다. 때로는 심장 가까이 있는 근심 걱정의 영이 넘어갑니다. 그러지 무당의 영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무당의 영 막 이런 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범죄를 지었을 때에 붙어 있는 우리 몸 바깥에 붙어 있는 이런 영들이 그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수를 많이 받게 되면 혈기 분노하고 교만이 거의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귀신 들려가지고 치유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말을 막 거역하는 자가 나와요. 그 자녀가. 왜? 혈기 분노 거역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에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안수를 받지 말라는 이유는 그 안수자로부터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도 됩니다. 또한 손을 대게 되면요 그쪽의 영도 내게 달라붙어서 와요. 달라붙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어깨까지. 저는 이제 하도 한 번도 그걸 몰랐다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안수하게 될 때 이것이 넘어간다는 사실을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것이 넘어가나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만 설교하라도 엄청나게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그냥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죄가 넘어가요. 구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용서를 받으려면 어린 양에게 이 속죄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깁니다. 백성이 죄를 넘기고 다 그 관련 구절이 있어요. 죄를 넘기게 되니까 죄가 넘어갑니다. 그 구약에는 죄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는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직분을 세울 때도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다음에 선지자를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 신약에서도 7 집사에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그때도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혜가 넘어가고 지도력이 넘어가고 능력이 넘어가고 다 성령이 넘어가는 건데 성령의 어떤 그 은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올 때 복을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빌어준 그 내용 이 아이에게 평강이 지혜가 능력이 건강이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병을
그래서 아까 불의 은사가 들어가면 병이 낫습니다. 불이 들어가게 되면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여러 다른 은사들이 전이가 되는데요. 아까 빛도 들어가게 되고 생수도 들어가게 되고 불도 들어가게 되어서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답답한 모든 것이 뻥 뚫리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죠. 여섯 번째로는 귀신 축사,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그것은 능력이 들어가게 되고 성령의 은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이 들어가는 것이고 귀신이 들어가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따지자면. 근데 성령이 들어간다 하면 성령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안 하고 성령의 은혜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안수하는 사람이 좋은 것만, 아나니아처럼 좋은 것만 넘기고 나쁜 것을 안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고 아나니아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원을 가게 되면 이제 병든 사람이 주로 오잖아요. 귀신 들리거나 병든 사람이 주로 오는데, 병든 사람에게 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끝나면 안수를 해주거든요. 100명, 200명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도원 원장들은 불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불이 들어가는 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원 원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불이 들어가도 그 영을 녹여버린가 태운다 할지라도 그 영은 죽지는 않아요. 없어지진 않아요. 비활성화된 상태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만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고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원 원장들이 불이 워낙 세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태우지, 그 뱀들을 녹여버리지만 그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는. 그러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귀신이 덕지덕지 붙어서 왔겠어요. 안수하니까 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들은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몰라요. 나 물어보세요. 얼마나 기도원 원장이 많이 아픈지 몰라요. 단명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단명한 사람이. 왜? 그 많은 귀신들을 다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 안수를 받으실 분은 회개를 기도문으로 160번 이상은 최소한 하시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회개 안 하면 쓸데없는 일이니까. 귀신 나가도 다시 들어올 거니까. 목사를 보호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완악하게 안 만드는 거예요. 안수 많이 받아보세요. 완악한 사람 됩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천천히 살펴봤더니 회개가 관건이에요. 회개를 하고 안수를 받게 되면 즉시 병이 나와버립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고 안수를 받으면 즉시 귀신이 나가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받으니까 귀신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 귀신을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능력이 적은 사람은 잘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귀신도 안 나가고 어쩌다가 귀신이 나가게 되면은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강제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지니까 병이 더 심각하게 됩니다. 귀신 들림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니까요. 왜요? 회개를 안 하고 안수만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하면 능력이 적은 안수자를 받아도 팍팍 나가는 건데 회개를 안 하고 받으니까 그 귀신이 더 역사를 하는 것이고 더 완악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는 회개를 많이 하고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고 받으면 너무나 은혜가, 이 효력이라는 것은 병을 확 태워버린다니까요. 귀신들이 막 팍팍 녹아서 붙어버린다니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수야말로 우리가 회개하는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내게 너무나 유익하고 때로는 예언적인 선포,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 미래가 다 보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울, 당신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내 주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세우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같은 사역자 후계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 깨끗하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라.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목회 사역을 하고 안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이 깨끗하게 돼야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만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달은 내가 일주일은 회개만 하는 주간으로 제가 잡으려고 그래요. 한 주간, 한 달에 한 주간은 수요기대 혹시 못 하더라도 당분간은 더 깨끗한 상태. 그래 우리 성도들 내가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만 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좀 기도를 더 많이 하리라. 제가 회개기도 1년 동안 320번 했는데요. 이제 2년 안에 1000번을 내가 하리라 마음 딱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한다면 내가 못할 것이 없고 내 미래와 그래요. 우리 회개 천국복음 사역을 위한다면 뭘 못할 게 있는가. 기왕이면 깨끗하게 쓰임 받아야 모든 환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하나님과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만이 아닌 말씀으로는 내가 뭐 어디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영적인 부분에도 더 전문가가 돼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안수의 유익된 점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 오늘부터 회개를 작정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안수도 해야 되고 회개하고 안수도 받아야 되는 것을 봅니다. 주여 회개치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효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의 공격을 더 받게 되고 영을 서로 간에 넘겨줌으로 더 악하게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주여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